할렐루야.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연을 날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을 날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끈을 짧게 잡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놓으면 또 곤두박질 치고, 또 열심히 달리다가 조금 놓으면 곤두박질을 치고, 여러 번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러나 다시 그 연을 잡아서 공중에 날리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불게 되고 바람을 맞게 되면은 이 연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연이 자꾸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줄을 당기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이 홀홀 날아가지고 정말 저 꼭대기에 참 높은 곳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연줄을 계속해서 풀게 됐을 때 마지막 그 줄이 다 풀어지게 되면 툭 하고 이 연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 연은 저 하늘 높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일도 바로 이런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처음 키울 때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뭔가 되는 듯 하는데 또 주저앉게 되고, 되는 것 같은데 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일어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연줄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연줄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팽팽한 긴장을 갖고 그를 인도합니다. 때로는 잡아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풀어주기도 하면서 이 자녀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일어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부모의 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끈이 다 풀어져서 저 높은 곳에, 그 부모가 도저히 이 자녀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지경의 높은 곳에 올랐을 때는 부모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끈을 끊고 벗어나기 전에 정말 부모가 해야 할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부하는 말씀은 너희 가서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너희들 무기를 잘 점검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잘 지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집을 잘 지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너희가 차지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지만 그 민족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그들은 힘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 중에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1,300만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등 미국 주요 산업과 트렌드를 이끄는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삼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헐리우드를 만들어내고 미국의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뉴욕 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또 4대 일간지 ABC, CBS, MBC, TV 등 매체를 탄생시키고, 또한 미국의 원자탄과 발명을 하고 우주 산업을 개척을 주도하고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을 발명하는 주역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이 재학생들의 30%가 유대인이고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저력을 말해주는데, 이 저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교육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토론을 즐기고 정체성을 중요시 여기고 삶의 방식이 오늘날 유대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그 부모님들의 교육열도 유대인의 교육열 못지않게 참 뜨겁습니다. 참 뜨거운데, 그런데 이 유대인의 교육과 또 우리 한국 부모의 교육의 그 방향과 목적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교육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이 쉐마 교육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소망이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의 신명기 외에 잠언 4장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기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가정에, 어느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서 자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일찍 잃었던 사람이든 어머니를 일찍 잃었던 사람이든 외롭게 자랐다 할지라도 나의 어린 시절에 부모는 우리의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갈아 놓으셨던 분이십니다.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든지 우리는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스스로 태를 자르고 스스로 알아서 성장한 어린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핏덩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에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의 소식을 듣고 저 애굽으로 피난 가면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도 그 마리아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돌봄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어려서 나사렛 회당을 드나들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동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데 쓰임을 받았던 모세도 갈대의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나려 보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선지자로 오래 쓰임을 받았던 사무엘도 실로의 성막에서 외로이 부모님을 떠나서 자라났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무릎에서 자라나서 베들레헴 마을에서 자라났던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 특히 어린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잘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목적이 뭡니까? 그 자녀의 가르침의 목적은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여러분, 이 유대인의 교육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의 우리의 교육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하라고요? 사랑하는. 오늘 교회 학교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2절 3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2절 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내 아들과 자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장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요, 0세에서 7세, 특히 영아기의 양육은 두뇌가 발달하고 정서가 안정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 형성된 품성과 습관이 평생을 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1살 버릇 3살 버릇인가요? 예.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녀 교육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출생 때부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침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됩니다. 직책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그 자녀와 가정을 파탄으로 몰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책이 있음에도 그의 두 아들은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출생 시부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방해하고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 저절로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교육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두 아들이 죄악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확대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막았어야만 했는데,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그냥 인품에 더 중요시 여기며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로 인해서 엘리 집안에 속죄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가정에 비극이 치닫게 되는데 전쟁에서 두 아들은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성전 문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해산을 하다가 그만 충격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산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은 자신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에 미치는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믿음이요, 하나는 반응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교의 대상도 없습니다. 대처할 신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사람이 만든 이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잡신과 우상으로 인해서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친구한테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인데 왜 새삼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가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그에게 질병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찾아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은 훌륭한 신앙이 돼서 장로님이 되셔서 귀한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닌가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도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잡신이 있어서 서로의 신의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은 이 신, 바다에 가면 저 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와 만물은 오직 한 분의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나무나 돌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통칭해서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섬세하고 정교하게 혹은 웅장하게 만든 신상이라 할지라도 과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우상,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115편 4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은요, 우리에게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있습니다. 아니,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자라나서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자라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 좋은 겁니다. 귀하게 써야죠. 잘 벌어야죠.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고 했어요. 일만 악이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랑이 바로 자녀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대체할 분이 안 계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반응이 있어야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 반응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그저 마음만 뜨끈뜨끈하게 하지 말고 손과 발과 머리와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하여서 전 인격적으로 주님 사랑하도록 만들어라, 가르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먼저 그 마음에 주님 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뜻을 세웠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상에 섬긴 음식을 먹지 않겠다,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다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주저앉히려고 하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들 앞에 서서 힘을 다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을 내놓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방향을 분명히 잡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고 그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인데요, 우리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그 집사님이에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옛날에는 지금 시대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가 그 집안에다가 연탄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 연탄불을 떼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는 안 떼요. 왜? 아끼기 위해서 밤에만 연탄불 해가지고 연탄불을 떼게 되는 거죠. 그 연탄불을 떼는데 밤에 한밤중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추워요. 보니까 연탄불을 누가 도둑질해 간 거야. 그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연탄불을 피우고 자는데 또 보니까 없어졌어요. 추워. 야, 이거 뭐 우리 새 드는 사람이, 새집에 있는 사람이 이거 가져갔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지 않고 가만 그 문틈 사이로 봤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연탄불을 가져가더래요. 때는 이때다 그러고 문을 열고 야, 이 도적년아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연탄불을 가져가느냐 하면서 온갖에 그냥 비난을 하려 그러다가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제가 다니는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이 내가 이래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신히 참았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2주일간 계속됐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 2주일간 이렇게 계속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안 참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참으시겠습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근데 참았어요. 믿음의 반응을 한 겁니다. 참은 거예요.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2주일이 지나니까 이 부인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제가 이 연탄불을 가지고 간 것을 알고 계셨죠. 예, 사실은요, 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아파서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주인하고 싸움을 한번 세게 붙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이 애군이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싸움하려고 연탄불을 가져갔는데 도저히 싸움이 안 되네요. 그러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내가 오히려 연탄불을 더 갖다 드릴 걸 그랬네요 하면서 그분에게 얘기하기를, 그 점쟁이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는 우리 보러 싸우라 그럽니다. 우리 보러 다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나중에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액땜한다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일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슨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이런 반응을 보라고,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요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미래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도 열심히 부지런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지런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부지런히 또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목적이 있으면, 그리고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 방법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과 9절에 보면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 여러분,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요 그냥 들으면 되고 듣지 않으면 말고 그냥 지나가다가 말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요,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을 쓰냐면 날카롭게 찌르다는 뜻이 있어요. 날카롭게. 그러니까 이 바위에다가 글을 새길 때 정으로서 날카롭게 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비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게 날카롭게 종을 쪄서 그것을 새겨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마음에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것이 내 운명이야, 내 앞날에 너희가 장구하고 축복된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송곳으로 또 정으로서 찌르듯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귀에 딱지가 어떨 정도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반복하여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주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늘 반복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부모가 본이 되라는 겁니다. 부모가 본이 돼.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자녀 손에 기호로 매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나에게.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붙이라는 겁니까? 나에게. 그것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한테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호에 메고 이 미간에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은 그저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게 되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서 산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여기에 이마에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라고 써있지? 애들한테 물어보고 뭐라고 써있지? 물어봤을 때 그 말을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키고 나가면서 그 영혼이, 그 자녀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그 가정이 장구하고 복받는 가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아프리카 원시 부족이 강 부근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백인들이 나타나서 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댐이 완공되면 강물이 말라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 곳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원시 부족은 그걸 모르고 자기 자식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 카누 만드는 법, 사냥하는 법, 농사법을 그대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댐이 완성되자 부족과 문명은 지구상에서 아주 흔적조차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학자인 에이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말합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지적인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적응하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섬찟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단과 음부의 권세들은 저 위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젖줄을 끊으려고, 말씀을 끊으려고, 교회 가지 말고 너 편한 대로 살고 앞으로 출세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으로서 큰 댐을 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공부해서 출세해서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또한 거기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벌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젖줄이 다 끊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항상 이것을 다 막아버리려고 애쓰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쫓고 살아갈 때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본으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믿음의 본을 잘 세워서 자녀들이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요, 아유 우리 자녀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내 말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말 듣지도 않게 자녀가 크게 자라났다? 그것은요 어려서부터 듣지 않게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어른이 돼서도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모로서는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거기까지 다 컸어도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지 않고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얘기했던 것이 나중에서야 그는 회개하고 다 큰 어른이 돼서야 그는 교수가 돼서야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멸망의 길로 갈 리가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벼룩 있잖아요. 벼룩이 자기 몸보다 몇천 배를 뛴다는 거예요. 이게 뛰면은. 그런데 이 벼룩을요, 이 유리병 안에 집어넣어요. 30cm, 20cm 되는 유리병 안에 집어넣고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몇 분 안 돼서 거기서 뛰는데 거기 병마개에 부닥칩니다. 그리고 한 20분 지난 다음에 그걸 풀어가지고 벼룩을 내놓으면요, 벼룩이 예전에는 몇천 배 뛰던 벼룩이요, 20cm밖에 못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분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걸 습관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가르치고 부지런히 정을 쪼듯이 가르치면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부모가 거기에 본이 되기 위해서 반복하고 이마에 붙이고 기호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대문간에 붙이고 항상 그런 교육을 할 때 결코 그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자녀들이 좌절하고 또 낙심하는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의 뜻과 힘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서 나갈 때 그 가정이 복받고 하나님이 영광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